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때를 보낼 때에 기도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한 죄 가운데 들어가고 어느 때에 원수 마귀는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시간만 보내면 많은 경우 사람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의 경우는 그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1년, 2년, 3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그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의 문제라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흘러가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든지 혹은 그 고난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별것이 아니었구나 경험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변동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고난의 때를 보내는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지난 다음에 결코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어리석음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너희가 고난을 당하잖아. 그러면 기도해. 해결될 거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식의 이 5장 13절 상반절을 이해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기도를 해봤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즉각적인 해결도 없고 장시간 긴 기간 동안에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아닌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요까지 기록된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난 중에 기도.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해 보아야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도 하나마나 똑같아. 물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기도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대감을 안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는 사람들, 목적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도 없고, 심지어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둘 다 세상에서 평안, 세상에서 행복,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필요한 넉넉한 재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기대감을 양자가 다 품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던 거야. 그렇게라도 하면서 지나가는데, 똑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 가운데 나는 기도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서, 그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 아니겠어? 그런데 기껏해야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잖아. 내가 그러면 뭐 하려고 그 시간에 발 닦고 잠이나 자고, 문제, 고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콧바람이나 쐬러 나가고 드라마나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걸 왜 내가 기도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이 점점점 커져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야고보서 5장의 문맥을 쭉 보면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뻔한 이야기로, 자, 중동에 있는 극소수의 크리스천들을 예제로 들어보십시다. 중동에서 살아가는데 크리스천으로 살아남으려면 첫째는 숨겨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극심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랍권 이슬람의 극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중에 기도한다고 합시다.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이 중동 이슬람에도 신앙의 자유가 미국처럼 한국처럼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핍박이 그쳐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다 해서 중동에 신앙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오겠습니까?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져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 그들이 북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통, 고난. 단지 주님을 믿는 것은 숨기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북한 주민으로서 얼마나 그 고위층이 아닌 한은 비참한 참담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고통 중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 북한에서 살아가는 그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 3대 독재의 때를 맞이한 것이 가까운 근시일에 1년 동안의 일입니까? 혹은 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1945년부터 미소 군정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물론 초기에는 김일성이가 기독교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유화책을 쓰는 등의 어리석은 일들로 크리스천들을 속였습니다마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북한에 남아있던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커져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940년 중후반 기준으로 할 때에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이 흘러왔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 가운데 평안하게 북한 땅에서 살다가 최근 1년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 혹은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가난, 굶주림, 병든 가운데 비극을 당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혹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으로 응답받은 사례는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 때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왔는데 그 핍박이 도대체 언제쯤에나 그쳤냐 그 말이에요. 핍박이 그친 건 고사하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경우로 한다면 그들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보호할 국가가 있어야 보호를 받고 그러한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떠돌이가 되고 유랑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그것도 살아남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서 우리 주님 믿은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가장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10명의 황제들, 그런 황제들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까지 끔찍한 박해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뭐 자세히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하는 감사와 찬양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에 주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손에 든 떡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들기도 하지요. 자, 문맥적으로 가보십시다. 7절로 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으라 그럽니까? 주님을 믿고 고난이 생겨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라면 길이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저런 것들 누리고 이런저런 즐거움 속에 평안 속에 형통함 속에 기쁨 속에
범사가 잘 되는 삶 속에 산다면 길이 참는 것이 아니잖아요. 즐기는 거죠. 즐기는 것. 휴가를 보내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 멋진 일들, 행복한 일들을 만나는 것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길이 참는 게 아니지요. 마치 우리가 좋은 휴양지에 휴가를 한 일주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좋은 휴양지에서 멋진 풍경을 보고 재미난 시간을 가지고 맛있는 걸 먹는다 그러면 그 일주일은 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시간이 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보낼 때는 1분도 너무나 긴 것이죠. 가령 우리들 가운데 헬스장에 가서 막 무거운 운동기구를 가지고 막 30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젊은 청년들 가운데 군대를 가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기합을 받아요. 벌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짧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 드라마가 1시간, 10분, 20분을 방영한다 해도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나. 너무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것은 쉽고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는 전제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기 위한 기도를 전제로 말씀하는 거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내고 의심과 불신앙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사람이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헛된 기대감 속에서 내가 기도만 좀 한다면, 아니면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 거기에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만 좀 해준다면 이 고난의 처지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하는 망상 속에 살기도 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마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총알기도, 예수기도 그런 것처럼 짧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도 때때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짧게 식사기도처럼 짧게 간혹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했어 하는 착각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밥을 하는데 그 밥을 하기 위하여 가스를 켜서 불을 켜서 하는데 한 10초 켜놓으면 밥이 됩니까? 물론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초를 가스불을 켜놨다 해서 밥이 될 리는 없죠. 20초를 켜놓으면 밥이 됩니까? 가스레인지에 30초 불을 켜놓으면 밥이 됩니까? 그 정도로 밥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져 버리면 간혹 짧게 기도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가 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하거나 공부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의 기억에 대한 사실들을 듣고 배우게 되냐 그러면 사람의 기억이란 조작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기억은 재편집되는 거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이 사실에 입각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요,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자신이 조작하는 것입니다. 편집하는 거예요. 자신이 미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마적 편집을 하죠. 악의적 편집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면 완악해져 갈수록 자신의 기억은 객관적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집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데. 심지어는 어제 내가 했던 경험조차도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기억을 믿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신의학자나 어느 심리학자나 어느 상담자나 만나도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는 이야기가 기억은 재편집된다고. 그래서 기억에는 사실에 대한 것이 얼마간 있지만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바꾸고 변개시키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이 또한 내가 경험했던 것이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상식 가운데 제대로 상담을 하거나 정신의학에 종사한다 그러면 환자들이나 내잠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알리려고 애를 써요. 왜? 어리석어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기억의 절대성, 자신의 기억의 객관성, 자신의 기억이 정확히 맞다고 그렇게 왜곡하는 가운데 그 전제로 어리석어지는 생각, 감정, 판단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5장 7절로 다시 가시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요? 아니고요. 주님 강림하실 때에 가을에 수확하는 농부처럼 결실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설교에서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나 맥추절 또한 심지어는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월상예배, 월삭헌금 그런 이야기부터 부활절, 성탄절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이나 맥추감사절 헌금 그런 걸 통하여 상당한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너무 많다. 심지어 월상예배, 월삭헌금 또한 특별 새벽기도회 그때 내는 헌금 심지어는 1000번째 헌금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가득히 하려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5장의 말씀,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러한 길이 참는 거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라 했으니까 해결될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성경과 또한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통하여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사도 같은 자들이나 혹은 그들과 비슷한 생각, 가치관 속에서 기도만 하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기도만 하면, 또한 기도를 많이 하면 대한민국은 너무 아름다워질 거야. 세상이 점점점 아름다워질 거야가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루어져 가. 그러나 낙관론을 가지고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야. 기도만 하면 멋져질 거야. 기도만 하면 부흥이 일어날 거야. 기도만 하면 국가의 경제가 살아날 거야. 정치가 안정될 거야. 그러한 어리석은 망상 속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더라. 그것은 전혀 진리에 입각한 생각이 아니에요. 심지어 많은 부모들이 품 안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때에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어려움이 있잖아.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그렇게 해서 품 안에서 20년 동안을 키우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품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네가 제고 이뻐, 네가 제고 사랑스러워. 그렇지만 품을 벗어나면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을러주고 안아주고 돌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경우, 똑똑한 경우, 인정받는 경우, 이쁜 경우, 능력 있는 경우 태반이에요. 태반이.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고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엄마 아빠에게 배웠어. 심지어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 그 다음에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것도 철야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3초, 꼴랑 5초, 꼴랑 10초.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고 하셨으면서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2030 젊은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면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기회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재능 능력을 얻게 돼야 돼 라는 기대감 가운데 사는데 전혀 충족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믿는 건데 그 이유가 사라졌어. 더 이상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재정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주시잖아. 천국이야 죽은 다음에나 가는 거고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대부분 빠이빠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안녕히 계세요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기복주의 기도, 기복주의, 기복을 구하는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망상 속에 사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응답해 준다고 했잖아요. 또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알잖아요. 그건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때에 간수가 자살해 죽으려고 하다가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개인에게 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조금 뒤에 바로 다 성취됐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아.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5 가운데 2이 셋과 셋이 2과 분쟁하리라 다투리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말씀이 보편적으로 주님을 믿는 가정 안에 벌어지는 거지 뭐 이상한 어리석음처럼 가정청구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 그런 건 망상이죠. 비성경적인 망상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보려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마치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에 자녀들이 먹고 싶은 치킨을 사가지고 올 때에 자녀들이 아빠 치킨 그리고 치킨만 받아가고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요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 그러한 기도,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자들이 많더라.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요와 이 말씀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기도만 하면 길이 참을 이유가 없어. 기도만 하면 신앙의 자유가 올 거고 경제적인 여유가 올 거고 문제 해결이 될 거고 복이 쏟아질 거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때때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복 그런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그러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 이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사도들은 주님 때문에 죽임당했고 고난당했고 헐벗고 굶주렸어요.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심지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과 사도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얼마나 있던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땅에도 복을 받고 기후에도 복을 받고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고 풍부한 수확과 소출이 있게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는 국가적 민족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처럼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 부자는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것을 개인적인 인생사의 복락으로 변개시켜 가지고 이런 순종을 해봐라.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온갖 감언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누가 집이 있어 그것도 좋은 집이야 좋은 직장이야 재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 크리스천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왜? 순종하여 살면서 그 복을 받았잖아. 근데 어떤 크리스천이 가난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죄가 가득한 사람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이 신명기 28장에 순종으로 받는 복과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를 가지고 그딴 설교들을 그딴 가르침들을 제 기억에는 1980년도 1970년도까지는 제가 직접 들은 설교들이 기억은 안 나니까 제 기억할 때는 1980년대는 정말
많은 부흥사들이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성경 해석과 설교를 해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손에 든 뭔가에 빠져버리고 주목해버리는 신앙으로 달려갔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사형리 같은 전도지에서는 더 풍성한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더 풍성한 삶.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줘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불규칙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거야.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기본이고 당신의 인생사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 대인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그런데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그것이 찬찬찬찬 아름답게 규칙적으로 문제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바뀌는데 믿을래 안 믿을래? 거기에서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안 그러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요. 난 믿을게요. 난 믿을게요. 과거 1974년 김중곤 CCC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를 개최했는데 그때는 전도 대회, 전도 집회, 전도하는 걸 가르쳐서 전도하게 했어요. 그 전도지가 사형리죠. 그렇게 되니까 막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원하고 욕망하는 더 풍성한 삶을 어느 정도 성령의 도우심을 희석은 시켜주셨지만 그 뱃속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는 뿌리 뽑아진 건 아니에요. 아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아시죠? 그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지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말씀해요. 제가 시편 1편 강의에서도 그 말씀에서 증거하는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가정 생활을 하는데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잘 되고 내가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형통이 아니라고. 그런 형통이 아니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형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형통이다. 그러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에서의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편 1편은 얼마나 유명한 시입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해 왔습니까? 특별히는 아마 곧 신년이 되면 신년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편 1편을 가지고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자, 올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는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행사는 다 형통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요? 시편 1편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행사는 다 형통했습니다. 그 전제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로. 그렇다면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주의 종들의 형통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걷는 데 있어서의 형통이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의 형통이 결코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아름다운 세상 영광을 취하는 데서 얻고 누리는 형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어리석게도 주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행복,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행복을 원하고 세상에서의 만족을 원하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원해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서 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 그러면 신앙 연수가 많이 더한다 해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게 되어지지요.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살아갑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그렇지요. 물론 저 인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나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 국가를 갈 때도 우리가 외국인으로 관광객으로 가는 경우야 못 느끼지만 그 나라들이 대부분 불교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현지인이고 거기에 크리스천인 경우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관광객으로 구경 가고 돈 쓰러 갈 때는 크리스천인 내가 가도 핍박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경험 가운데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자유만큼 큰 복을 찾기는 어려워요.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따르기 위한 신앙의 자유. 그러나 우리는 눈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뀐다면 그 신앙의 자유 같은 놀라운 복락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보다는 다른 것,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길이 참을 이유가 없지요. 응답해 주실 테니까, 해결해 주실 테니까. 이상하지요? 왜? 야고보서 5장을 쭉 읽어보면 고난당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이어져 가는데 왜 하필 13절 상반절로 가가지고 뚱딴지같이 문맥을 벗어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해서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로 가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암송은 참 귀한 거라고 봐요.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리석은 자들의 성경 암송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왜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버리고 마치 과거에 겪은 어떤 사건을 기억을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악의적 악마적 편집을 내 기억에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한 구절을 빼내서 암송하고 외우면서 그 해석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경 암송이라면 정말 무섭고 끔찍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도적은 원수 마귀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세상의 부자들은 마귀의 역사를 안 하는 거겠다. 왜?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며. 그러니까 파산하고 망하고 부도나고 폐업하고 실직하고 그런 사람들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재산이 더 많아져 가고, 그러면 그것이 마귀가 그들에게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잖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은 이날 울고 통곡하래. 이 고생은 세상에서 고생이 아니죠. 주님 강림하실 때 벌어질 비참함이죠. 그러면 원수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이 자들에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런 구절을 암송한 다음에 주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은, 천국은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고요. 더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세요. 응답하세요. 응답해. 그렇게 자기만의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하고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바른 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5장 9절로 가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생존의 시대 때에는 끼니 때우기 어려우니까 믿음의 형제에게 가서 도와줘. 우리가 현 시대에 살면서 겪는 원망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훨씬 다릅니다. 이건 생존의 세계에서 겪는 원망이에요. 하루에 한 끼니도 내 가족이 오늘 못 먹었다. 도저히 배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처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의 가정에 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남은 밥이라도 나눠달라 외치는데, 우리는 지금 불 끄고 누웠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이 안 생기겠냐 그 말이. 그럼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말씀하지요. 그러지 야 고난 받잖아. 기도해봐.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십시다. 자, 우리가 온통 오물로 가득하고 더러워요. 그냥 똥에 뭐에 범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씻기를 원해, 씻기를.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기를 원해요. 그것을 영적인 비유로 한다면 온물이 가득하고 더러워진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오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맞습니까? 씻겨져야 되고 더러운 옷은 갈아입혀져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르게 된다면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열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숨을 쉬어요. 너무 힘드니까 한숨을 쉬고 기도를 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오래 못합니다. 기도를.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걱정해요. 염려해요. 낙심해요. 한숨을 쉬어요. 기도가 끝날 때 또 한숨을 쉬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정상적이고 바른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은 내일부터 12월 1일이니까 겨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겨울에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얼마나 춥습니까? 밖에서 찬바람이 불고 너무 춥다가 난방이 잘 된 집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실상은 기도한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주님 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어.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는가 혹은 심지어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남녀 연인 사이라고 합시다. 그러한 사랑하는 남녀 연인은 함께 있는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복될까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시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를 기뻐하라 말씀하지요.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빨리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녀들을 볼 거야. 그 기대감으로 설레인다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얼른 집에 가서 자녀들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품 안에 안고 있겠지요. 그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청산 과부가 됐는데 그 어려움의 때, 가난한 집에서 청산 과부 돼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엄마한테 효도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버거운 자녀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자녀들이 효도하고 이쁘니까 자녀들이 그때까지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동력이 돼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견뎌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가정은 청산과부 되어서 가난한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원망하고 다투고 사고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고난의 때를 쉽게 이겨낼 수야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 게 쉽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 재능이 틀리고 여건이 틀리고 또한 삶의 자리, 삶의 환경이 틀립니다. 그러한 것들 또한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고난들이라면 그러한 것이 일조일석에 바뀔 리는 없고,
더군다나 중동 같은 데서의 신앙의 자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의 신앙의 자유는 시간이 흘러간다 해도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 오지는 않을 거라.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며 지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 방법은 기도다. 기도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든 뭔가에 주목하면서 하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는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진실로 어떤 사람의 바른 기도는 쉼이 그 기도 시간이 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안식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쉼과 안식과 상관이 없는 시간의 기도라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전반적으로는 잘못된 기도고 문제가 있는 기도가 되겠지요. 물론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또한 마귀 역사 가운데 살다가 기도할 때 되면 마귀는 그 사람을 호락호락하게 놔주지 않으니까 기도하려 그러면 막 공격할 거예요. 그러한 영적 전쟁 상황에서 기도는 또 다른 양상을 가집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며 내어드리며 죄가 용서받으며 씻김받으며 은혜를 입으며 그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또한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있다가 난방이 잘 된 집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의지하여 머무는 시간은 쉼이 있는 시간, 안식이 있는 시간이 되겠지요. 제가 과거에 막노동을 겨울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많이 추웠는데 어떻게 그 추운 날 장갑을 끼고 이래도 손이 얼고 발이 얼어요. 꽁꽁 얼어요. 그래서 과거에 현장 일할 때는요. 드럼통을 갖다 놓고 불을 피웠어요. 한가운데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한참 일하다가 철근을 나르다가 손이 꽁꽁 얼어요. 더군다나 영하로 떨어지는데 철근은 얼마나 더 차갑습니까? 손이 얼어서 힘도 안 들어가요. 피도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그 드럼통에 나무를 불 피워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가서 손발을 녹여요. 어느 녹여다가 좀 녹았다 싶으면 다시 또 일하러 가요. 보통 학생들 공부할 때 50분 수업이다 그러면 10분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더 어린 아이들은 뭐 40분, 45분 수업하고 또 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거든. 그럼 그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간다면 견뎌내기 어렵겠지요. 그러면 온갖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심지어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기도 쉬울 거다. 단지 그 시간들을 견뎌낸다 해서 어찌 살아가잖아요. 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견뎌내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시간들은 지나갔는지 몰라도 온갖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마귀를 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지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다음에 자기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자기 생각처럼 범벅이되게 받아먹은 다음에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마귀 역사는 기름을 부어주니까 확대 과장되게 경험시켜 주거든요. 현재 1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원수 마귀 역사하면 그 1을 5나 10이나 심지어 20처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야. 객관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고 기도한다면 원수 마귀 역사는 물러가기 시작하겠죠. 마치 한겨울에 얼었던 내 몸이 불을 쬐면서 녹아가서 다시금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보낼 때에 기도가 없다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지언정 온갖 죄를 짓게 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 수 있지만 주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지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심지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를 불렀어요. 가사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곡은 1845년 또 1861년 이때 작사 작곡된 거예요. 1800년도니까 그렇게 윤택하고 여유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진실로 알았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야, 거짓말쟁이, 속임수를 쓴 사람, 아니면 종교적으로, 가식적으로 이야기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의 체험이 이렇지 않다면, 이렇지 않은 것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온통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가운데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유감스럽게도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내가 생각과 육신과 감정 가운데 많이 받는다면 십중팔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나에 대한 권세를 많이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림이 마땅한가. 그러나 마귀의 공격을 잔뜩 받고 온갖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요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많은 다윗의 기도 또한 시편 여러 기자들의 기도를 듣고 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시편의 기도들이 무엇이 중심을 이룹니까?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보내는 기도의 시간들이 죄에 대한 고백과 애통이 중심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은혜 생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들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늘 기도할 때도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한 달 뒤도 1년 뒤에도 여전히 은혜 속에 살지 않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삶이 어떻게 문제투성이고 고통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셔요. 근데 자신이 은혜 생활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의 기쁨 속에 살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마귀의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살고 그 고통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 나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어떠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점점점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겪는 대로, 내가 체험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 욕망에 충실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 시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시간으로 판명하실 것이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기도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자. 내 앞에 거해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 내 진정 소원이라 그러지 세상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 때에 그 소원은 세상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소원,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가진 소원, 선지자들이 가진 소원, 주의 사도들이 가진 그 소원,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소원 같은 소원을 가진 그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 그 소원을 아뢰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원의 많은 것들은 성경 66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땅을 달라고, 무슨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달라고 그걸 원하고 욕망하는 소원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위로받는 시간이죠. 그것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내로서 견뎌내면서 주님 배울 때까지 살아나가는 데 주시는 위로의 은혜지요. 2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그렇지 기도를 하고 나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는 것이 멈추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광야를 방황하고 위태한 길을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 위태한 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견뎌내고 슬기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유감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3절의 가사처럼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픈 그 준비. 죄 때문에 탄식하는 그 준비. 그러나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배울 수 없게 되었더라. 배울 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었더라.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기억을 조작하는 거죠. 기억을 왜곡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어제 기도했는데, 그저께 기도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제쯤이나 응답해 주실까? 기억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한 건 맞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빙자해서 죄만 지었는데, 탄식만 했는데, 원망만 했는데, 서러움만 했는데, 또한 죄 가운데 막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심히 아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그 진실한 사실 객관성은 없고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는 어리석음만 가지더라.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복을 주셔서 뭘 부어주십니까?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넉넉한 재정적인 여유, 내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 내 가족의 변화, 자녀의 변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지요.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주님을 죽이려 했던 많은 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한 핍박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주님을 안 죽이려 했나요? 주님의 핍박이 그쳤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고통, 주님에 대한 핍박이 그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목적도 아니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는데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고난 핍박을 견디어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를 기도를 통하여 견딜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드물게는 현재의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는 일들도 있다. 그러나 제가 교회사나 혹은 신약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들 가운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상식 정도는 가질 거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어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을 엘리 야합 선지자의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때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어요. 그를 변화시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하고는. 그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결코 로마 황제 네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요. 그들이 했다면 그들의 기도는 인본주의적이었고 인간적이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만 있으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 변화의 마중물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도는 좋고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서 변화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긍휼을 베풀 자인가, 은혜를 주실 자인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변화의 마중물을 주신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물물을 길어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혜로운 낚시꾼이라면 물때를 찾고 내가 낚시하고자 하는 어종이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또한 수심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느 지형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면서 그 물고기를 낚을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바다에 그 물고기가 없는데도 잡히기를 바라면서, 심지어 그 물고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미끼를 끼워가지고 어서 물어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과 가사처럼 되어져야 함이 옳고 맞다. 옳고 맞다.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로 온통 시간 보내고, 그렇게 회개로 시간 보냈는데 삶 가운데 원수 마격사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심지어 마귀가 주는 충동과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탄 것도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쉼과 안식을 얻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귀하게 즐겁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는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어리석어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 잘못된 기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도록, 죄에 대하여 애통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물고 머물러 죄 사함을 얻고 씻김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 삶 가운데 의의 길, 진리의 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하는 머무는 기도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서 진실로 저희들의 기도 시간의 경험,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음으로 때때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심지어 초대교회 때처럼 끝없는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는 때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얻음으로 견디어내어 주님을 배웁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배웁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